우리 이제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짧은 시간 동안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가가 성경을 시작할 때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을 하지요. 마가는 예수님을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그리스도, 그죠? 세 번째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 이 복음, 너는 그리스도하고 무슨 관계야? 너 무슨 복음이야? 이 복음. 이 복음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씨가 이 그리스도 이 씨거든. 모르는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무 목자에 사람 아들이 매달렸으니까. 그걸 또 써봐야 돼. 박원사님, 나무에 사람의 아들이 매달렸으니까 이거 그리스도지. 근데 이 복음이니까 위험하네. 그래서 메시아는 이 시 중에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뭐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복음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걸 뭐 헬라어로 원어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복음이 뭐냐? 근데 사실 마가는요,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이게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만 봐도 이 수신자가 헬라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그냥 할 수 있죠. 이해 안 돼요? 뭘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로 아람어로 쓰여지지 않고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원어 성경을 안 보니까, 그죠? 복음이 뭐예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듣고 답을 해요. 제가 마가복음이 뭘로 쓰여졌다고요? 헬라어로. 헬라어의 의미로 복음이 뭐냐라고 물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외운 걸 답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응? 한국 사람들에게 복은 뭐죠?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복을 5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오복.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오복이 있어. 그죠? 그것처럼 헬라어가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있겠지요. 헬라어 단어의 복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공부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헬라어가 갖는 복이라고 할 때, 복음이라고 할 때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고민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아니니까? 1차 수신자가 아니니까. 헬라 사람이 아니니까. 1차 수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헬라 철학에서 복, 행복은 뭐예요? 결핍이 해소된 상태예요. 헬라 철학에서의 악은 뭡니까? 무언가 부족한 게 악이에요. 결핍이 악이야. 우리 공부 좀 합시다. 공부 좀. 공부 좀.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와요? 결핍으로부터 와요. 결핍. 그 결핍. 그러면 그 결핍이 충족된 상태가 뭐예요? 가장 복 있는 상태예요.
어? 이해를 하세요? 이거 뭐 간단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복은 뭡니까? 음식이죠. 배부름이죠. 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뭡니까? 부자 되는 거잖아요.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때로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배가 불러. 너무 불러도 막 너무 많이 먹어서 어지러워. 그런 경험 있잖아, 고미자 원사님. 너무 많이 먹어서 숨이 안 쉬어지는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고기 한 덩어리, 스테이크 한 덩어리 주고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그러면 그건 복이야, 저주야? 저주지.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배부름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건강에 대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복이 아니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결핍된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결핍된 게 뭐예요? 죄 이런 소리 하면 죽여버려 그냥 아주. 생명이에요. 생명.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로마 황제도 죽고요. 뛰어난 철학자도 죽고요. 돈 많은 사람도 죽어요. 응?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마가복음이 쉬운 것 같지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워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그럼 누가 그 생명의 결핍으로부터 생명의 충만함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을 마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예수는 너희의 모든 결핍을 해결하실 분이야.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결핍, 뭐의 결핍? 생명의 결핍이거든요. 죽는 거 안 무서운 사람 있으세요? 박 원사님 안 무서우세요? 그거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무슨 깨카고 죽어, 무슨 뭐 돼지 새끼야. 깨카고 죽게. 돼지가 그렇게 죽읍디다. 내가 철원에서 보니까 도끼로 이마를 때리니까 그냥 깨카고 죽더라고. 근데 죽는데 다리를 버들버들 떨들어서 너무 불쌍한데 맛있더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자꾸 학습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김주희 집사에게 복음은 뭐예요? 그렇지, 완치죠. 완치. 정창렬 집사님 멋있게 말하잖아요. 완치. 박원사님 수준 없게 병 낫는 거. 이제 좀 우리 좀 이렇게 세련. 뭐 불리하면 맨날 늙었대. 무슨 불리하면 늙었다고 그러고 무슨 뭐 유리할 때는 뭐 내 나이 돼봐라 이러고 진짜. 아니, 완치.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은 뭐, 집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뭐예요? 내 집. 그런 거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너희의 모든 결핍을 해결할 거야.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에게 복음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이게 완전한 구원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결핍,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여야 돼요? 완전한 신이어야 돼.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신이지. 응? 근데 그분은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야. 그리스도야.
그래서 마태 좀 뭘 좀 아는데, 마가지, 마가 뭘 좀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내가 지금부터 그 구원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너희에게 들려주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마태는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가 왕 중의 왕이라고 꼽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마.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마태하고 마가 중에 누가 더 세련돼요? 마가. 뭐 이런 거죠. 누가는 그냥 전도예요. 전도. 당신에게 내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가 뭐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역사적인 인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신화가 아니다. 가상이 아니다. 예수는 뭐다? 역사다. 예수는 뭐라고요? 역사다. 이걸 쓰고 있는 게 뭐?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래서 글을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시간 순으로 쓰죠. 역사는 어떻게 써요? 시간 순으로 쓰잖아.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가장 시간 순으로 잘 정리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왜? 예수가 역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9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서서히 한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신화야, 신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고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건 신화야. 근데 누가가 거기에다 한마디 하는 거죠. 닥쳐라. 예수는 뭐다? 역사다. 예수는 실존하는 인물이다. 역사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이방원? 이씨가 문제야. 단군은 역사입니까? 신화입니까? 아리까리 하잖아 이게. 또 한국 사람이 또 신화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역사라고 우겨야지. 이게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다? 역사다라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응? 한쪽은 뭐다? 신화다. 나는 역사의 한 표예요. 우리는 이걸 신화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역사의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냥 성경에 대한 거 말고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성경을 믿거나 말거나로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론에서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게 또 이걸 설명해야 되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거잖아요. 이분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다. 이분이 이루시는 건 뭐다? 복음이다. 이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1절에서 그의 서론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냥 읽으면 한 20년 교회 다녔으면 그냥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배워서 쓰고 뭐 이렇게 아니라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들었는데 집에 가면 또 기억이 안 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또 해먹을 수 있어요. 2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자 보세요. 갑자기 다른 얘기하죠. 그럼 1절에서 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단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요? 이 글의 독자들이 뭘 알아? 이사야의 글을 아는구나. 모르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여러분들이 몰라. 그러면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독자들이 이사야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슨 배경이 있는 거예요? 유대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뭐라고요? 시작.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갑자기 이사야의 예언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논리를 펴나갑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보니까 뭘 보낸대요? 누구 앞에? 내 앞에. 누구 앞에? 복음 앞에. 네? 복음 앞에. 복음아, 네 앞에 누구 있어? 네 언니가 누구냐고? 응? 이름을 복음이라고 지어서 내가 오늘 세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학교 가면 놀림 엄청 받겠다. 애들이 세나? 안 세나? 뭐가 세나? 뭐 이럴 것 같다. 그래서 계단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뭐가 세? 못 알아듣더라고요. 너 세냐? 그랬더니 엄청 놀림 받을 거예요. 뭐가 세냐? 막 많이 세냐? 조금 세냐? 또 세냐? 또 세냐? 저렇게 사악하다니까.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앞에 뭘 보낸다? 사자를 보낼 거다. 그 사자가 와서 뭐래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 사자가 누군지 몰라. 이 사자가 백호인지 백호는 호랑이네. 3절 읽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예요. 이게 이사야가 한 얘기예요. 뭘 보낸대요? 광야에 사자 고만해 이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낸대요. 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주의 길을 예배해라. 또 주의 길을 곧게 해라.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죠. 아니 어떻게 주의 길을 예배하지? 어떻게 주의 길을 곧게 하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읽으면 그 뒤에 나와요. 뭐래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회개케 함으로요. 주의 길을 어떻게 곧게 합니까? 세례를 베풀므로요. 아니 이게 답이 돼야죠. 그냥 누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요. 그 소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적용점을, 이런 게 안 되니까 뭐 큐티하고도 맨날 이상한 소리만 써놓고 끝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래도 한 15년 이상은 다녔잖아요. 15년 미만 손 들어봐요. 없죠. 15년 미만. 너 왜 손 안 들어? 우리 다 15년은 넘었잖아. 16년인가 달이니? 16년. 이사야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600년 전 사람입니다. 아유 진짜 주일학교 교사들 다 잘라버려야 돼 이거. 이런 것도 모르는데 누굴 가르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600년 전 사람입니다. 응?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나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대답이 이래요.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는 일을 위해서 몇 년 전에? 600년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뛰어납니까? 그런데 왜 교회 일을 2달 전에 준비를 못합니까? 이건 무슨 건방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몇 년 전부터, 600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600년 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시고 600년 동안의 성실함으로 그 일을 실행하셨다면, 적어도 우리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배워져야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뭘 봐요? 하나님의 성실이요. 맨날 성경 읽고 이상한 소리나 써놓고, 응? 성경에 믿음 은혜 빼놓으면 뭐가 있어? 맨날 거기다가 무슨 뭐 순종 믿음 은혜, 그러면 안 돼요. 그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몇 년 전에, 600년 전에 이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 사실 우리는 더 놀라운 걸 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일은 준비되고 계획된 일이다. 그걸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니까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도 즉흥적으로 하고 준비성 없이 하고 대충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 뭐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해?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정말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실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멘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아멘은 해야 돼 일단. 좀 그래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2달 전에 계획을 해라. 2달 전에 계획을 시작해서 회의를 하고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래야지. 왜 그걸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서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게 하고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하게 하냐. 왜?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태만한 일이냐. 왜 그렇게 하냐? 왜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그 부끄러운 걸 알지 못하냐? 전능하신 하나님도 몇 년 전에? 600년 전에 계획을 하는데, 응? 좀 그래야 되잖아요. 성실하십시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래야 되는,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몇 년 전에, 600년 전에 이 일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례자 요한을 보내셨다. 이런 철저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세울 건가? 누구와 함께 동역할 건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룰 건가? 계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유치부 찬양 인도했는데, 아, 유치부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사람을 발굴해서 훈련시키고 키워서 준비시켜야죠. 그게 됩니까?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또 젊은 성도들 가운데, 아, 이 사람이 훈련되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걸 발굴해서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수고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집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더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라는 이 표현이 너무 놀랍잖아요.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광야에 살았어요. 이르러를 왜 써놨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르러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러면 말씀 묵상하다가 펜을 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실함을 배워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나도 이렇게 쓰여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야죠. 응?
걸림돌이 아니라 뭐가 되도록?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에 쓰여지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적용입니까? 요한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그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준비,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는 것. 5절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떻게 준비되겠습니까? 회개함으로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회개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자,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으면 학교 가서 저기 등록금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를 이해를 못해도 눈치가 있는 사람은 지금 이해를 했어야 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눈치가 없군. 성령 충만함으로. 에이, 이해 안 되면 봐요. 주의야. 자, 이제 5절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죠?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거 뭐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화요일날. 이해 안 되면 뭐다? 중요한 이야기다. 이해 안 된다, 연결이 안 된다, 이거 뭐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를 듣다 이해 안 된다, 이거 뭐다? 깊은 뜻이 있어. 응? 아,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서 나 같이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이해 안 되니까 뭐다? 깊은 뜻. 아이씨, 왜 자꾸 중요한 걸 밀어? 깊은 뜻인데. 어우, 짜증나 진짜. 이해 안 돼, 그럼 뭐야? 깊은 뜻이 있어. 100살의 아들을 잡아 죽여, 이해돼요? 안 돼요. 나 이해 안 돼서 나 동의 못 해요. 나 이해 안 돼서 못 해요. 이게 아니라, 아, 뭐가 있어? 깊은 뜻이 있어. 마지막 남은 가루인데요, 이걸로 우리가 저기 떡 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먼저 해서 나한테 갖고 와. 뭐가 있어? 깊은 뜻이 있어.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뭐가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이해 안 되면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여기 생략된 깊은 뜻이 뭐예요? 자, 이런 겁니다. 고개를 다 드시고 1차 수신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1차 수신자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언된 사람? 그놈이 그놈이지 어떻게 알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아니, 1차 수신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라고요. 1차 수신자의 입장에서 엄선영 권사님, 세례 요한이 누구야?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요가 정답이야. 몰라요. 아니, 자꾸 답을 맞추려고 하지만 생각을 해보라고. 어느 날 우리는 2차 수신자고 이 글이 다 쓰여져서 읽으니까 이해를 하잖아. 응? 근데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될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나가서 대가리 디밀고 세례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다 받았다며. 다 받았다며요. 왜 다 받았어요? 조금 아까 모른다면서요. 왜 가서 세례 받은 거예요? 우리는 후대의 글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얘기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요한 당대의 사람들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지. 근데 왜 세례 받아요? 어떻게 알고 세례 받아요? 참,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고미정 선생님 지금 몇 절 읽었어요? 6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 왜 썼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권위예요. 세례 누구한테 받아요? 권위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상한 외우고 있는 헛소리 자꾸 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요. 생각을. 6절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요한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야. 요한의 세례는 뭐가 있어? 권위가 있어.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읽은 대로 하자고요. 읽은 대로. 6절을 왜 써놨겠어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누군데 가서 세례를 받아? 이 사람 정체가 뭐야? 이 사람 정체에 대해서 지금 썼어요 안 썼어요? 아니, 그 당시로 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 우린 알지만. 응? 이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잖아요. 응? 마가가 야, 이사야가 600년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근데 읽는 사람이 야, 그게 세례 요한인 건 네 생각이지.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뭐예요? 6절이야. 6절이 뭔데요? 읽기만 해봐 또. 고미정 선생 얼굴을 들어. 6절이 뭔데? 그치,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데? 웰빙의 삶을 살았어. 석청 비싸서 못 먹어요. 메뚜기 고단백 식품이야. 이 사람 어떻게 살았어요? 금욕적인 삶을 산 거예요. 응? 그러면 생각을 또 해보자. 이 시대에 이렇게 산 사람이 요한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닌 거야. 이렇게 산 사람이 많은 거야. 응? 이렇게 산 사람이 많아. 그래서 대부분 낙타 가지고 옷을 입었어. 메뚜기 잡아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어떤 사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 경건한 사람. 이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런 거잖아.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할렐루야. 이거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다 알잖아. 그죠? 등산 가는데 넥타이 맸어. 뭐야? 둘 중에 하나야. 뭐? 또라이거나 목사이거나. 김 매는데 넥타이 매고 매. 누구야?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아주 날 싫어 나 아주. 어디를 가든지 등산을 가든 배를 타러 가든 뭘 하러 가든 꼭 넥타이 매고 나타나. 근데 넥타이도 무슨 색? 무슨 색? 하얀색. 구두도 하얀색. 뭐야? 부흥 강사야 이 새끼는. 이 새끼는 부흥 강사야. 아니면 흰 양복에 빨간 넥타이. 넥타이의 가운데 촌스럽게 십자가 그려 있어. 이거 뭐야? 부흥 강사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 입은 것만 딱 봐도 견적이 나와. 응? 견적이 딱 나와.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우리 시대에 그런 거야. 우리 시대에. 아니, 설악산 대청봉에 양복 입고 올라왔어. 이거 뭐예요 이거? 그 사람이 조금 있다 뭐 할지 알아. 뭘 해요? 아니야. 자마를 미치는 거지 그냥. 응? 이스라엘 광야에 넥타이 메고 왔어.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조금 있다 뭐 할 거예요? 손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다 알아 그거. 응? 다 알아. 어쩌면 이산지를 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다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건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세례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이런 사람을 SNF라고 얘기를 해요.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 금욕주의적인 사람들, 광야에서 뭘 기다려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 메시아가 오셔야 돼, 이랬던 사람들 그 중에 하나. 그러니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오소리티가 있죠. 영적인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포하는 건 뭐예요? 들어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한 줄 딱 써놓은 거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 뭐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써놔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이거 모르나? 아버지가 제사장이, 그죠?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성전에 순서대로 올라가서 괜히 깝치다가 벙어리 돼서 나와가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뭐 아들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사가니까 아니 갖고 와, 요한이니까 입이 풀렸다 뭐 이런 거잖아. 성경이 참 그죠? 그런 거잖아. 근데 마가는 딱 한 줄 쓰는 거야. 이 사람 이런 옷 입고 이런 거 먹고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 거야. 그게 몇 절? 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지? 그럼 이제 알아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평소에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 뭘 나타내야 되는데, 내 신분, 무슨 권위는 또 내 신분,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오늘 무슨 말을 하셨어요? 아까 그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떤 말을 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셨어요? 나는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보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 그냥 몸만으로도 입고 있고 먹는 것만으로도 인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적용으로 우리의 삶에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나니. 그럼 또 이게 또 중간에 뭐가 없는 거죠. 예? 그만 읽어요. 봐도 어차피 까만 거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야. 중간에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여러분 중간에다 쓰고 싶으면 뭘 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배운 것만 외워서 대답하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이러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외운 거 답해서 뭐 공부 잘하고 우등생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네 생각이요. 그걸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생각은 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꼬운 듯이 노래를 만든 게 젓가락 없으면 밥 못 먹나요? 이런 노래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예전에는 우리 젓가락질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먹어? 그런데 그 노래가 발표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뭘 못해도 젓가락질 못해도 뭐만 잘해? 밥만 잘 먹어요. 젓가락질 왜 해요? 밥 먹으려고 하는 건데 젓가락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지 않냐? 뭐 굉장히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야. 젓가락질 잘해야 밥 잘 먹나요? 젓가락질 못해도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뭘로 먹으면 돼요? 숟가락으로 먹으면 되고, 그죠? 우리는 밥 공기 들고 먹으면 쌍놈이야. 아니 그냥 다 먹기 위한 건데 밥 공기를 들고 먹든 물구나무를 서서 먹든 뭐만 하면 돼요? 밥만 잘 먹으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게 늙은 거야. 쩝쩝거리고 먹든 뭘 밥만 잘 먹으면 되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혼자.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쓰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7절을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나니. 그러면 이건 전파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고개를 들어 이제 그만 읽고
만약에 요한이 전파했어, 그럼 뭔가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멋진 얘기든지, 야이 무슨 그냥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런 거, 다른 복음서에 써 있는 것처럼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고 하더냐 막 이런 얘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회개 합당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요한이 뭘 전파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리가 있어, 이걸 전파했대.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얘기가 뭐냐고요? 맨날 그냥 외우기만 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생략되냐면,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얘기가 생략된 거야. 참나. 에휴. 이해됐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막 와가지고 회개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앞다투어서 머리를 대밀고 세례 베풀어 주세요 막 이랬잖아. 그럼 세례를 받았어. 그럼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아. 끝장이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생략된 거. 이거 왜 생략했다고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은 이런 거 싫어. MZ세대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마가복음이 어렵다니까요. 이거 그냥 생략한 거야. 그리고 나서 요한의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요한이 입을 열어 말했다. 뭐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가 아니라 잽이 안 된다. 그분과 상대가 안 된다. 나를 그분하고 비교하면 그분이 겁나 기분 나쁘다. 응? 그분하고 나는 뭐가 안 돼? 레벨우가 안 맞아. 신발끈도 내가 풀거나 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어나더 레벨, 다른 차원의 사람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제발 그 수준에서 살지 말고 그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다른 차원의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질문할 거 아니에요. 무슨 질문이 빠졌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 빠진 거야. 응? 아니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거나 풀 정도로 그만한 수준도 안 돼. 그러면 아니 너하고 그분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이 또 빠진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해되셨어요? 그분과 나의 차이가 얼마나 나냐 하면 나는 그저 뭘로? 요단강 물로. 뭘로? 요단강. 야 진짜 이 똥물로, 이 요단강 물로 나는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것뿐인데, 나는 뭘 베푸는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는 그분은 얼마나 나보다 능력이 많냐 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야. 그러니 나를 그분하고 비교하지 마라. 생략된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글이. 예?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얼마나 능력이 다른데요 라고 하니까 요한이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강물로, 흘러가는 강물로 너희에게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베풀어. 이걸로는 너희가 새 사람이 못 돼. 이런 게 다 생략된 거야.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무엇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걸로. 진짜.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어요? 이 땅에 속한 걸로. 뭘로? 요단강 강물로. 근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뭘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걸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어디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러니까 얼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야. 애들 말로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나. 이게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박문사님이 날 죽인데 쉬한 죽었어. 쉬. 너무 잘 들려. 아주 그냥. 명희야, 이 죄는 노란 통닭이 살 수 있다. 아멘은 무슨 우리 닭을 끊어야 돼. 닭을 끊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마가가 글을 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중간중간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람들의 질문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결하게 쓰는 거야. 응?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돼. 이 1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마가복음 읽으면서 계속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쓰여질 테니까. 응? 이런 식으로 쓰여질 테니까. 누가는 이거 다 써요.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 알아 뭐 이런 거 다 쓴다고. 근데 마가는 그거 안 써. 그거 쓰면 글이 막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이제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지 어떻게 아냐? 그 다음 주제가 그거예요. 그 다음 주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그때라는 말은 부대 상황이잖아요. 부대 상황 또 부대찌개가 먹고 싶네. 부대 상황이잖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그분하고 나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분은 나는 이 땅에 속한, 지금 너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물로 너희에게 그냥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다른 말로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시점에 누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뭐 이런 얘기, 마가는 이런 거 안 써. 근데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복음서가 서로 다르네, 진리가 아니네,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써요. 마가는 이런 거에 관심이 1도 없어. 그냥 세례를 베풀었어. 그래서 마가를 읽은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럼 마가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 읽으면 몰랐던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에이씨. 어쨌든 세례를 받았어. 근데 올라와, 물에서 올라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네. 이거 되게 웃겨요. 여기도 뭐가 웃겨요? 자기에게. 누가 썼어요? 마가가.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써야 돼요? 그에게 라고 써야 돼요. 그죠? 예수께.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뭘로 썼어요? 아이씨, 1인칭으로 썼어. 왜 이렇게 썼어요? 강조지. 국어 시간에 안 배웠어? 갑자기 글이 뭘로 바뀌어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어요. 관찰자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경험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게 엄청난 강조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레이션 하듯이 글을 썼다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에 와서는 누가? 예수님 입장에서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그래.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누가? 예수님이 본 거예요. 마가가 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본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봤어요.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쓴 거예요? 고만 봐. 봐도 설명 없어. 왜 이렇게 쓴 거예요? 글을 이렇게 쓰는 목적이 뭡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예수님이 왜 세례 받았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대답을 못해. 이렇게 질문하면 또 아니었나 봐. 언제부터였지?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 주여,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신가요?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이야 이제. 그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메시아 사역을 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메시아 사역을 하셨죠? 언제부터 할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지금 이때예요. 지금 이때. 이거 왜 썼어요? 마가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비로소 자기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그래서 갑자기 글이 몇 인칭으로? 1인칭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30세부터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다, 공생애를 시작했다, 하도 주워 듣고 하도 배워가지고 만으로 30세인가? 응? 만으로인가? 조선 나이로인가? 이게 언제지? 음력인가 양력인가? 이게 막 그렇잖아. 그냥 그런 생각을 해. 예수님은 자라면서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야. 찢어지게 가난했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일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생일 알아요? 모르잖아. 예수님 제자들 나쁜 놈들이잖아요. 3년 동안 뭘 안 했다는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를 안 했다는 거잖아. 이 새끼들이, 아니 이분들이. 그죠? 서재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1014예요. 이 비밀번호도 아니네. 그날이 뭐예요? 탄생 기념일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언급을 안 하죠? 복음서에서. 또 순진한 분들은 우리는 아는데 12월 25일 이러면 아주 그냥 알주시니. 그렇죠? 예수님 진짜 생일을 모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내가 대중 앞에 나서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해야 할까를 아셨을까요? 그 고민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가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성령같이 그러네. 비둘기 고기가 먹고 싶은가 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 언제부터? 지금부터가 내 메시아 사역의 출발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신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마가가 글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글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가의 관점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관점도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자각하셨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느낌을 독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에게라고 쓴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성경 너무 재밌잖아요. 그럼 또 그러겠지. 저 새끼하고 할 땐 재밌는데 혼자 하면 재미없어.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를 입양하세요. 저 밥 조금 먹어요.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 밥 많이 안 먹어요. 어제 저녁에도 밥을 안 먹었어요. 고기만 구워 먹었어요. 밥 많이 안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냉면도 조금 먹었어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가는 이미 아주 여우같이 두 가지를 쓰는 겁니다. 이거 이제 기도회 할 때 얘기 드렸어요.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게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메시아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성령 세례. 진짜 정신을 차려. 이제 뭐라고요? 성령 세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과 연결돼요? 성령 세례와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 이거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어떻게 준비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므로. 글을 읽고도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뭘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자기의 뜻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앞으로 예수님의 삶을 그려나갈 때 두 가지로 그릴 겁니다. 하나는 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하실 메시아로. 마가는 예수님의 삶을 그려나갈 겁니다. 서론을 읽으면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나가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 같습니까?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자로. 그렇게 그려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민족, 모든 나라, 열방의 그 다음 얘기를 해야지 왕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 권세로 너희를 보낸다. 그게 마태복음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서론 부분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무슨 백성? 언약의 백성. 진짜 무슨 백성?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실 분? 완전하게 하실 분. 그래서 5, 6, 7장에서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실 분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무엇을 완전하게 하실 분? 다윗의 왕국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분. 그 나라를 이루실 분.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왕이다. 그 권세로 내가 너희를 열방을 향해 보낸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서론을 읽으면 결론이 이해가 돼야지요. 그래서 글 못 쓰는 사람은 서론 읽었는데 결론하고 얘기가 다른 거야. 막 잡다하게 막 별 얘기를 다 쓰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렇게 써나갈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은 오셔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나의 기쁘신 뜻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장 모든 책의 서론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를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다,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시험 받았다, 이겼다, 끝,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딱 두 줄로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서 성령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설명 더 안 할게요. 이해하시죠? 그랬더니 뭐래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된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거를.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그럼 뭐예요? 이제 비로소 메시아 사역이 시작된다, 이거잖아요. 요한이 잡힌 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뭘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파하여. 근데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이 예수니까 뭘 전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파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고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굴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복음이다. 회개하고 뭐 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바로 넘어. 굉장히 진행이 빨라요. 그죠? 쓸데없는 거 안 기록해요, 마가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왜 썼겠어요? 그 뒤에 보면 알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무 연관도 없는 일로 부르지 않으신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소명이 뭐냐를 생각할 때 뭐가 중요해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기질, 그 사람의 성향, 이걸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 아씨, 난 이래서 이게 짜증나. 뭔지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없는 사람은 말고. 자, 그 뒤에 곧 그들을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뭐는 안 바뀌어요? 직업은 안 바뀌었어. 부름을 받기 전에도 어부, 부름을 받은 후에도 어부. 뭐가 달라졌어요? 종목이 달라졌어요. 종목이 달라진 거야. 앞에 어부는 뭐? 물고기 잡는 어부. 뒤에 어부는 뭐? 식인종이 사람 잡는 어부. 너무 재밌게 쓰잖아요, 마가가.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뭘 해야 돼요? 아니요, 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 뭘 즉시야. 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버리는 것부터. 즉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버리는 걸 잘해. 버리는 거를 버려야 따를 수 있어요.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래서 이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만 기록하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버려두고예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뭘 버려야 할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열등감, 자만심, 이런 거 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왜 안식일이었고 왜 회당이었는가? 이것도 설명 구구절절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네? 이제 배운 대로 하면 그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럼 배운 대로 하는 거야. 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셨어요?
궁시렁거리지 말고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 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는 예수님께서 사람 많은 곳에 그냥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통로를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되게 되는 원인은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하신 것? 마가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실 분이다? 완전하게 하실 분. 주인이라는 말이 완전하게 하실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조금 모자란 사람들은 지금도 지키잖아요. 조금 모자라요. 지금도 열심히 안식일 지켜요. 춘천 성도교회 찾으면 거기가 나와요. 기분 나빠가지고. 안 찾아봤어요? 춘천 성도교회 검색하면 거기가 나와요. 8호 광장 조금 지나서 있는 데 있잖아요. 모르면 말고. 하여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2절,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가 있다? 권위가 있어요. 권위. 그럼 이 권위가 뭐냐? 이제 그 얘기가 뒤에 나올 겁니다. 그 권위가 뭐예요?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귀신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뭐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우리 다 알아요. 안 믿는 거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응? 그 다음 거 물을까봐 그 다음 거 열심히 읽는 거야. 다 뭐냐, 머리만 여기만 보여.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래서 이걸 쓴 것은 무엇 때문에 쓴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쓴 거예요. 응?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가 아니다? 가짜가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뭐다? 에라이씨, 참 능력이다. 능력이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행위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맨날 성경 읽어도 그냥 배우고 아는 거 쓰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그냥 그거 쓰겠지 뭐. 마귀도 아는데 사단도 예수님을 알아. 방금 전에 또 그렇게 썼구나. 또 웃는 거 보니까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당신은 거룩한. 근데 나는 모르긴 뭘 몰라. 다 알지 우리가. 몰라요 권사님? 알잖아. 좋아 죽을라 그래. 노란 통닭이 2마리가 돼야 될 것 같다. 니네 장모님이 회개하고 계신다 지금. 이런 거는 적용이 아니야. 응? 진짜 중요한 적용이 뭐냐 하면 내게 이런 뭐가 있는가? 권위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가 있는가? 권세가 있는가?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권위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하늘이 열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여기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야 이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라,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라. 뭐가 있어? 권위가 있는 것 같아. 뭔데? 뭐? 귀신도 복종하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일장에 약속된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권세를 주셨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런 권위가 있어야죠. 내가 성경 많이 알아.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나에게 그런 권위가 권세가 있는가? 그럼 그런 권세가 내게서 나타나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말씀대로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하겠습니까? 귀신도 그 권위에 복종해요. 그래서 27절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27절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기에 밑줄 빡빡 꺼야죠.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다. 볼펜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래야지. 나 성경 알아. 그래서 성경 알아. 그래서 뭐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했더니 사단이 뭐라면 나도 주일학교 출신이야. 뭐. 드라큘라가 그랬다면서요. 29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자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웃기잖아요. 뭐가 웃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귀신들이 알아서 전도하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귀신들이 아니 웃을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왕꽃선녀님 전도해서 왕꽃선녀가 점치러 오는 사람보다 너 예수 안 믿으면 뒤져 이러면 얼마나 교회가 붕해. 꼭 성도교회 가야 돼 뭐 이러면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요? 저 언니 어떡하지 진짜. 난 우리 방 언니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아니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무당 입으로 귀신의 입으로 야 하나님이 참신이고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참신이 없다. 혹은 야 성도교회가 진짜 교회고 다른 이러면 안 되지. 성도교회는 하여튼 진짜 교회다. 뭐 이러면 부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시냐고요. 왜 그걸 예수님은 막으셨냐고요. 이런 고민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하셔야 돼요. 왜 주님은 이걸 막으셨는가?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스로. 그런 고민을 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상승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효율적이나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누가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일단 고민해 보세요. 답은 있어요.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답을 찾으신 분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자, 40절부터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뭐라고 기도해요?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좀 젠틀하죠. 뭐 하시면? 원하시면.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배우는 거야. 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센 척하지 말고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왜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는데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모세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예 절차, 노예 규약, 규범 이런 거 뭐하러 지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니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신 예수님이 은혜로 나병 환자를 그 병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굳이 번거롭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의 법에 정한 율법의 그 제물을 드려서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된 증거를 왜 삼아야 하는가?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과 방종하게 사는 것은 이래서 절대로 다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게 무질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방종하게 방탕하게 사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45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뭘 배워요? 뭘 배워요? 안 배우면 집에 못 가요. 뭘 배워요? 에이, 배우는 게 없나 봐. 자,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드러나게 떠들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는 일을 왜 막으셨는가?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미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열심이 뭐가 될 수 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삐지거든요. 응?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죠. 했겠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입 다물고 있는 건 배신이다. 응?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런 뜻은 아닐 거야. 뭐 이러잖아. 그래서 꼭 사고를 치잖아 나중에. 그래서 괜히 또 이제 야단 맞고 나면 입 삐죽거리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그런 마음일 수도 있었겠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선한 마음으로 했겠지. 그죠? 그래서 막 나가서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게 뭐가 됐어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아주 선명하게 써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사역을 하지 못했다. 동네에서 할 수가 없었다. 응? 그래서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열심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제발 하지 말아야 돼요. 달리 판단하고 달리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왜요?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맞아야 돼. 그냥 하지 마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응?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도 이거 하라는 뜻일 거야. 그냥 쑥스러우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응?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마 그럼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금하신 이유가 있어요. 또 왜 금하셨겠어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죠. 이제 에? 어떻게 나와요? 뭔가 그치 수단을 되는 거.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1장을 마무리하면서 적용한다면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판단, 내 열심이 뭐가 될 수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충성은 그 사역의 한계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마가는 명확하게 얘기하죠. 뭐가 됐다? 복음의 확장에 장애가 됐다. 걸림돌이 됐다.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됐다. 그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잘해보려고 그랬어. 나는 잘해보려고 열심을 냈는데 그건 안 알아주고 그거 가지고 이래. 그렇다고 잘못한 게 잘못하지 않은 게 되는 건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주 선명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마을에서 사역할 수 없었다. 그리고 뭐가 왜곡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왜곡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요. 자신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교회를 전전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지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글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비약이나 생략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왜 이렇게 글이 여백이 많은가, 왜 이렇게 뛰어넘는 것들이 많은가 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훨씬 쉽게 복음서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구체적인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맹꽁이 같은 소리 좀 그만하고 이제는 뭘 맺어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신약성경의 뒷부분에 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 해야지. 그치,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이렇게 써 있는데도 마가복음 읽었다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재림을 준비해야 돼. 이게 뭐냐 이게. 혹시 그렇게 하신 분 없으시죠? 제가 요즘에 안 읽거든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써놓은 거 다 읽어볼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읽다가 이제 3페이지 읽다가
이제 그만 제가 이렇게 댓글 달아놓은 것까지 읽은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냐면 장혜정 집사 전까지 읽었나? 오늘 제가 거기까지 읽어봤어요. 1장 그 앞부분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좀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의 열매 이런 거 말고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아직도 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로 아까 찬양할 때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무엇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조금 생략된 게 많아서 까다롭지만 재미있게 또 아주 즐겁게 묵상할 수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신명기를 끝냈어요. 그리고 시편 100편, 101편, 102편까지 끝냈어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큐티책을 편집하신 분은 마음속에 내심 무슨 주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우리는 마가가 원래 기록했던 목적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이해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지금 매일 성경 큐티 편집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가? 마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 긴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가 새 출발을 한 지도 한 달을 넘어서서 2달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지거나 또 실족치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변하여 새 사람으로 청년의 믿음과 신앙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